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 변질됩니다. 타협하면 변질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도록 새벽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자유의 대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어떻게 얻은 것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주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행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망가뜨렸던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은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요. 사실은 내 가정에 형통함이 있어요. 또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마지막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요?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나 의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세다를 떠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자기 힘으로 가버나움까지 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 끝까지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갔다,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끝까지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자랑질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가버나움까지, 저 가나안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율법을 피 흘려 지켜본 사람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바로 율법은 그런 역할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거를 망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이제 복음 안에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지, 할례를 통하여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할례를 시켰잖아요. 이제 묻습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시킨 겁니까? 아브라함에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시킨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택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죠.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살해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 오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또 만약에 십자가를 죽을 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를 복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왜요?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는, 할례를 시키고 있는, 사실 할례 안 해도 되는데,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책망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 나빠요.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이제 큰 글자로 쓴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강조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망과 비난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비난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려 들지 않고 하는 충고는 비난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전혀 달라요. 책망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충고가 책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글자로 내가 강조하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책망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입 바른 소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입을 다무십시오. 그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입 바른 소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포베이스 강의를 어제 밤늦게까지 했는데, 본래 이 책임지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 없이 하는 지적, 사랑 없이 하는 충고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때릴 때 부모가 웃으면서 때리면 그건 이상한 부모잖아요. 아이를 때릴 때 부모가 속상하고 가슴으로 울어야 부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책망했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책망을, 가장 갈라디아 전체를 통한 책망을 이제 12절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가 갈라디아 교회 주변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 대원장인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아니면 갈라디아에서 직접 목회할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첫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례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걸 말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에게요. 첫째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해야 돼, 할례를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면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예수는 믿으나 할례도 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돌 맞지도 않았고 태장도 맞지 않았고. 그런데 이 말을 굳이 합니다. 굳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할례는 하십시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할례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핍박을 안 받았다니까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은 뒷것을 빼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더군다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를 믿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왜 처형당하셨나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했죠. 또 한 가지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소유죄였거든요. 밀란 봉기죄로 예수님이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방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또 당했어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됐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입니다. 핍박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당한 핍박이 아팠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한 핍박이 더 거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두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피해갈 생각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두 번째가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 안에,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나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한테 핍박을 당합니다. 행위로 은혜는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복음 안에서 믿으면 우리는 핍박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복음을 전해서 숫자가 준다면 줄어들 용의가 있어요. 어떻게 가짜 복음으로 타협을 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진짜 복음을 찾아오는 교인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적용해 드립니다. 세상살이가 요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요즘 뭔가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여러분의 인격 결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의 죄값이에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꾸만 부딪히거나 이 세상살이가 불편하거나 어색하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살이가 점점 편해지고 이만하면 된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이미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주구장창 10년, 1000년, 만년 살 것이냐,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복음이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왜요? 나그네 행위는 세상살이가 좀 불편해요. 왜?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니까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이 있답니다. 그 교인들이 간증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통일되는 것 아닙니다. 입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첫 번째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북한 동토의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기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이라고 해서 눈을 떴더니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요? 잘못된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몸이 늙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점점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장나고 수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잠도 안 오고 허리 아프고 그러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늙게 만드셨을까요? 세상이 점점 불편해지라고요. 세상이 점점 더 불편해지라고. 왜요?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며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아범아, 나는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조금만 아프면 얼른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삐치셨어요. 당신 모시고 병원 같이 안 갔다고 화를 얼마나 냈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거,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냐, 우리의 몸과 우리 몸뚱아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스리셔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살이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 이런 길을 가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우리 죽음 넘어서 예수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격적인 결함 말고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죄값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가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지만, 왜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여러분의 의로 천국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을 버텨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못 먹는 날이 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못 먹어요. 잘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놓고 갈 때가 와요. 행복하다고요? 온몸이 아파서 매일 쭈그리고 찡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이가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런 고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그리고 육체 질병과 늙음이 와도 이것을 복음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주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다가 언젠가 불현듯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돈 벌지 말라, 직장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이번 주일날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설교할 겁니다.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어색함, 이 불편함, 이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시고, 타협하면 변질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살이가 불편하지만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